예수는 참된 나의 참 소망이 얼마나 우리의 큰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서로 보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그동안 함께 살피던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를 마치고 이가을엔 빌립보서의 편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창세기 길지 않습니까? 50장이나 되는데 이거 하다가 언제까지 창세기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고요. 그리고 모세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와 예언서, 또 복음서와 편지들, 그리고 복음 메시지들, 교리들, 그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우리 골고루 돌아가면서 먹는 게 우리 건강에, 우리 가족들에게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빌립보서를 골랐느냐? 그건 제 마음입니다. 제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가을에는 편지를 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을에 제가 좋아하는, 또 제가 사랑하는 바울의 편지 한 통을 읽는 것, 그리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유익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편지를 언제 써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손으로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붙인 적이 언제셨습니까? 이메일로 보내는 편지 말고, 생일 때 보내는 감사합니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 말고, 한자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그런 손편지 언제 써보셨습니까? 한참 연애하던 시절이었습니까? 아니면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까? 저도 그 시절에는 참 손편지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언제 썼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꾹꾹 눌러 쓴 편지들에는 그 편지를 쓴 사람들의 진심이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편지에는 존경의 마음이 가득하기도 하고요. 어떤 편지에는 따스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는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60대의 노인이 된 바울이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의 60은 청춘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를 뵀는데, 저희 아버지 이제 78 되셨는데, 저보다 더 건강하시더라고요. 저는 50견 때문에 어깨가 안 올라간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러면서. 그렇지만은 2000년 전의 세상에는 평균 수명이 40대 밖에 되지 않았을 세상에 60대는 충분히 노인인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랴에서 2년간의 옥고를 마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로마로 이송되어서 가택연금 상태로 갇힌 지도 1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세월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잊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잠시 만났던 사람들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은 바울이 오랫동안 1년 이상씩 이렇게 사역했던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2차 선교회 당시에 한 번, 그리고 3차 선교행 때 한 번, 딱 2번밖에 방문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같이 지낸 시간으로 따지면 몇 주가 채 되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에서 바다를 건너고 길을 걸어서 몇 주간의 여행을 해야 하는 그런 1000km가 떨어진 로마까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들의 사역자를 보내서 감옥에 갇힌 그 늙은 바울을 면회하고 돌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뭐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편지에는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목소리가 짙게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담아, 그리고 그런 감사를 담아 이제 바울은 편지 한 통 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래서 다시 사랑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바울은 그의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굽니다 하고 자신을 소개해야 될 때를 만나곤 합니다. 제일 간단하게는 저는 보통 뭐라고 물어보지 않으면 문세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맙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소개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동문들을 만나면 어느 과 몇 학번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고향 어르신들 만나면 제가 누구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날 때는 제가 어떻게 소개하냐면 수원이 아빠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2살 배기 막내를 좋아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이래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수원이 아빠입니다 이러면 오 이렇게 먹어주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울이라고 그렇게 소개해도 족한 편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에서는 첫머리에서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소개하면 그걸로 족하겠다. 혹은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제일 좋겠다.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그것은 그가 편지를 쓰는 대상, 그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편지를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첫째로 빌립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도라는 말을 들을 때 그거는 굉장히 평범한 말처럼 들립니다. 가끔은 제가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닌 분들을 부를 때 성도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만일 그런 의미라면 이 성도라는 이름에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이름이 그런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이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이 이름의 뜻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특별히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뜻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것 구별했다 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그 백성들로 구별했다 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이들 성도라는 이름은 중직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 쓰는 일상 용어이기는커녕 그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이들, 가장 특별한 이들이라는 의미를 담은 특별한 이름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식구들을 향해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라는 이름은 목사라는 이름보다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아니면 팀장이든 누구든 그것은 이 땅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임시적인 직분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나타내는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렇게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의 직위입니까? 그것이 마치 섬김을 위한 역할이 아니라 내 지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것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도됨을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된 것은 우리가 타고난 신분이나 어떤 노력 때문입니까?
교회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도가 됩니까? 교회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흘리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먼 죄인들에 불과했고, 어쩌면 우리의 실체는 오늘도 그렇다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오늘도 성도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이 이름과 연결이 되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종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리키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은 이 거룩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다,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왜 이 편지를 두 번째 수신자들인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썼는지 우리에게 알도록 합니다. 바울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썼으면서도 다시 이 이름들을 불러 고명하고 있습니다. 감독들, 집사들, 원래 뜻으로 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이들에게 바울이 특별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도록 부름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이들이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어야 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모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세워진 이들은 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표현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종이 되어 섬기신 분이십니다. 종이 되어 낮아져서 가장 아래까지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를 위하여 내가 왔고 이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빛나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치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양들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양들을 잘 쳐서 빛나는 열매 되도록, 거룩한 제물 되도록, 참으로 거룩한 백성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 되도록 그렇게 섬기고 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어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처럼 다투거나 주장하는 자세로 있지 말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대신에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 편지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특별히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이 인사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합니다. 아까도 우리 그렇게 인사했었죠.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사실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특별히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며 작은 로마를 자처하던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황제를 가리켜서 베네펙터, 은혜를 베푸는 자, 복의 근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다스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평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인 황제로부터 지금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그 황제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한가운데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고백했듯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 왕이신 주님, 우리의 주님이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거기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는 곳, 그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 만복의 근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이 세상에 서로 높아지려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전진 기지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삼위의 동네 시범 사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회는 그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야 하고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만큼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교회 되도록 주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 신주에 있는 삼일교회의 그 문장한 목사님이 고린도 후서에 관해서 논문을 썼었는데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었는데요. 거기서 바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외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이제 바울의 고백과 기도인데요. 이 바울의 고백과 기도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바울은 주님을 본받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나타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3절과 4절은 그렇게 말하시요. 7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도들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가득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아까 편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연애 편지 좀 쓰셨죠? 안 쓰셨나 본데. 연애 편지 쓸 때 어떤 고백들을 했습니까? 혹시 연애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읽어보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햇살이 좋은 날이어서 나는 너를 생각해. 바람이 부는 날이어서 나는 너를 생각해. 길가의 꽃이 아름다워서, 가을의 낙엽이 아름다워서 나는 너를 생각해. 나는 언제나 너를 생각해. 나는 너를 사랑해. 다 한 번씩 해보셨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들과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그 성도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많이 생각했고요.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뿐 아니라 사랑하면 또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피곤하고 지친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밤 12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정말 몸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때, 기도는 해야 됐을 때, 그러나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에도 우리는 저는 한 가지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인이 지켜주세요. 우리 수연이 지켜주시고 우리 수원이 지켜주세요. 그 기도는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만큼은 빼놓지 않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교회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서로 형제와 자매로 서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서로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서로를 위해서 순순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는가?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여기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정상이 아닌 것이죠.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려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우리 다시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수많은 은사가 있고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섬김이 있고 수많은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니?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내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그 일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닮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이들은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으로 그 중심으로부터 교회를 섬겨야 할 우리들은 그 성도들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그의 성도들을 향한 생각과 기도를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내 마음에 차오른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차오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얼굴 딱 떠올렸을 때 아이고 이런 마음이 떠오릅니까? 그 사람 돼야 되겠는데 주님 좀 일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주님은 정말로 그 심장이 터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니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바울도 나도 그렇게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도들은 항상 다 잘해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골치 아픈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말 안 듣는 성도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 말을 잘 듣더라. 나한테 헌금도 잘 보내주더라. 그래서 지금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항상 부족한 것이 우리 아닙니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연약한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라고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로 믿었던 바로 그 순간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7절에서 이렇게 반복됩니다. 나의 내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있어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는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하더니 지금까지도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있구나. 그러니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이게 바울한테 선교비를 잘 내가지고 그 돈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일 잘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도 결국 돈 얘기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서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예수 믿은 첫날부터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초창기부터 우리가 개척교회 하던 그 시절부터 선교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인지요. 그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쓸 것도 없는데 그것을 쪼개어서 선교하는 일에 참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 쉼없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다 자라야,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막 자는 찐빵들이 막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죠? 아직 예수님을 잘 믿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교회도 가끔씩 못 올 때도 있는데, 근데 회사에 가서는,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다가 성경책 딱 놓고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자도 믿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도에 관한 일만이 아닙니다.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일도,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도, 교회에 쓰레기가 보여서 줍는 그 일도, 성도들을 보면서 좀 연약한 어르신들 보면서 부축하는 일도, 그거 예수 신앙이 아주 깊어져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리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막 배우지도 말고 그냥 봉사 막 해라. 무조건 봉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지금 내 손이 거둘 수 있는 만큼 그거 하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할 수 없는데 나중에 앞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중학생도 도울 수 있고 초등학생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찬양 콘서트가 있었지요.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시켜서 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연습해서 밤마다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주민들 동네로부터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정말로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 말하는 모습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옛날 모습들이 우리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배웁니다. 섬기면서 배워가고 또 배우면서 또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어른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 그 일 잘 감당하도록 조용히 그늘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더 섬겨주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직 신앙이 어린 친구들도 처음부터 복음을 만난 처음부터 서서히 복음에 함께 일하는 것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랍니까? 6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이제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시작을 주님께서 하셨듯이 끝까지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자라게 됩니까?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선교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성품을,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드릴 열매가 되도록 산재물이 되도록 준비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힘을 열심히 써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참 성경도 열심히 읽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성숙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그 일을 이루셨고 이루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끝까지 이어가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셔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시고 끝까지 붙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용두삼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작심삼일도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방학 때마다 학교 생활 생각해보면 방학 때마다 저는 그 동그랗게 해가지고 생활계획표, 방학중 계획표, 제 목표들을 얼마나 잘 세우는지요. 목표 세우는데 한 3일 걸립니다. 근데 제가 20몇 번, 거의 30번 가까이 맞이한 방학 동안 그거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는 어른들은 자신들이 다 나서는 대신에 뒤로 때로는 물러나게 됩니다. 아직은 작은 이들이, 아직은 연약한 이들이 일하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못 믿었지요. 저를 어떻게 믿어? 절대 못 믿죠. 그렇지만 자기가 다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의 기도가 9절부터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의 첫 번째 간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립보에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기도합니까? 다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협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하여도 기도해야 할 수 있고 그들의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른 모든 것 제쳐놓고 그 성도들의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은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이자 가장 절실한 기도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 일,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나?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사랑과 함께 지식과 모든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귐이 참된 지식이죠. 그리고 이 총명이란 말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요, 우리를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분을 따르는 지혜에서 자라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버지와 사귀며 우리 아버지의 기준에서 무엇이 옳은지, 내 기준,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기준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며,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택하여 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던 바울은 10절에서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여기서 진실하여 허물 없다 하는 말은 사실 순전하고 흠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순전하고 흠 없는 제물이 주님의 날을 위하여 준비되듯이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하여 순전하고 흠 없이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신랑 그리스도의 날에 그렇게 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흠없고 순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까? 그것은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간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과의 사귐이 깊어져 갈 때,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가장 좋은 길,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질 때,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를 생각할 때,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억하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서는 바울은 무엇을 간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날에 주께 바칠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그들의 주님이요 그들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성품들이 우리 삶에 가득 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꼭 닮은 그 모습들, 의의 열매로 가득한 그 신부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와 함께 사랑하고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은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들을 보라, 이들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마음 가득 그들을 생각하고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날까지 이루시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래요 그 성도들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된 이들 하는 일, 그리스도의 종된 이들이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서로를 많이 생각하고 서로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감사할 일이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다음 주에 감사할 일이 있을까? 올해는 없습니다, 주님. 내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 그들이 조금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그 안에서 드러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을 이루어 가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우리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분과의 사귐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지혜를 쫓아 가장 선한 일을 택하는, 정말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되기를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날에 가장 순결하고 흠없는 신부 되기를, 그날에 그리스도를 닮은 의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안에 참으로 서로를 위한 마음이 가득하도록, 그런 우리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